오늘 제목은 사명과 고난 그리고 행복,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생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은 사명과 고난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말씀 좀 띄워붙여 보실래요? 이 말씀은 여기 띄워주면 좋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하면 우리가 맨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맨 마지막 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상급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4차 전도 여행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왜 사람들이 4차 전도 여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4차 전도 여행할 때는 사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 여행이 되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전도 여행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이거는 4차 전도 여행으로 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와 마지막 오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또 고난 주신 것, 또 그리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은요, 꼭 목사님들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교회 해갖고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사명을 받은 건 사실이죠. 또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사명을 하는 사람, 또 아프리카 전혀 돈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오지에 가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꼭 무엇을 월급 받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감명이 입어서 누가 돈을 주든 안 주든 그걸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아프리카뿐 아니라 저기 이슬람들이 있는 이슬람 국가에도 가는 거예요. 그거 월급 준다고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사명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월급 몇 푼 받고 그 목숨 대놓고 거기 가겠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사명 받은 게 꼭 우리 교회를 해야 되는 것, 또 교회를 하시는 분들도 사명을 받았지만 목회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저렇게 목회하시는 분, 그 사람들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여기는 성도가 한 명도 없구나.
자, 얘기하기가 편하네. 성도들도 사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겨서 주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로마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좋게 여기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요즘은 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종교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 중동 빼놓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종교법이 있어서 예수를 전파하면 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가이사는 뭐냐? 1차 재판은 천부장한테 재판을 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재판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이제 아그리파 왕, 또 베렉스, 베스도 같은 왕들한테 이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 재판.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야. 처음 재판, 항소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항소 재판에서 아그리파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죽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는 게 누구냐면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누구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대통령 글자예요. 가이사라는 게. 대통령.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던 로마 황제한테 가는 사건은 뭐냐면 상고예요.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에 할 때 가이사한테 호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호소하지 않았으면 바로 풀어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호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구금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도 바울은 나 가이사한테 호소 안 할래. 나 상고 기각할래. 그래갖고 로마 안 갈래. 그래갖고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 이제 로마로 안 가서 가이사한테 호소 안 하니까 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스탑해갖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스탑을 안 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리리.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불편함을 당할지라도 그 사명을 기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다들 사역자인데 보니까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또 곤란함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만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기법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명을 전하려고 죄인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게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모으니까 배가 있는데 뭐 죄인 호송하는 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물선 같은 거, 곡물 실어 나르는 배, 이 배에서 이제 섞여서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고 죄인들이 여러 명 타고, 여러 명 타고 그다음에 죄인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타고 또 군인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선주와 선장이 이렇게 같이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보니까 늦가을이에요. 늦가을인데 이제 거기서
그레네라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레네 섬이 어떻게 생겼냐?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길쭉하게. 대충 이해가 가시죠? 기스니까 카타리나 섬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길쭉한 거. 그러니까 길쭉한 섬에 미항이라는 데서 도착을 해요. 미항에서 도착을 하는데 미항을 보니까 이제 겨울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이 얘기하기를 너 미항에서 머물라. 베닉스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미항은 어디냐? 여수 앞바다 같은 거야 한마디로. 숙박 시설이 잘 안 돼 있어. 내 특정 지역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숙박 시설도 안 돼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갖고 276명이 거기서 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어젯밤에 성령께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미항에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율리오와 또 선장하고 선주들은 베닉스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베닉스. 그게 어디냐? 부산항이야. 거기는 숙박시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겨울바다니까 배를 출발 못 시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머물러야 되니까 거기서 머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 얘기는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거기를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리오가 그 군사를 총괄하는 율리오는 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있으니까 선장이 전문가고 선주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많은 곳에서 전문가 의견을 따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갖고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를 따라요. 의사 그 부분도 그렇고 또 CPA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특별히 사업적인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전문가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성령의 음성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자꾸만 이렇게 듣고 그것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만 없애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성령이 다음서부터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 집 불났을 때도 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 어찌 불이 타겠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오늘까지 걱정이 됐는데 기도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여러 가지 성령의 음성이 많이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율리오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랐다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저 베닉스로 가자 그러는 거야. 여수항에서 베닉스로. 근데 베닉스가 그 미항하고 베닉스 사이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카타리나 섬 처음에서 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그래. 거기만 가면 아주 빛가번쩍한 데가 있는데 못하러 여기 여수 여기서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죄인으로 끌려가니까 자기가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발언권이 없으니까 이제 배는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만 불렀었어요. 바다에서 육지로만 바다가 불어갈까 해안선 따라서 천천히 가다 보면 되겠지. 왜냐하면 바람이 뭐 폭풍우 치면 바로 해안에다 딱 대고 아무데나 정박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이 사건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지만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질 것 같지만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디프레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활짝 핀 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개한 마음. 만개 알아요? 한국말? 활짝 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프레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요. 사람이에요. 바람이 여태까지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었는데 갑자기 유라골로라는 태풍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냐? 바다에서 아니 산에서 이 바다로 불어버리는 거야. 미끄럼틀을 아시죠? 미끄럼틀 타면 위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바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배가 그 당시에는 모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배 저기 그 돛 달고 가는 거잖아요. 또 바람에 의거해서. 근데 갑자기 육지에서 초속 100마일 되는 바람이 그냥 바다로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해안선 따라가다가 그러면서 이게 해안선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바다로 밀리는 거예요. 그거를 얼만큼 했냐? 3박 4일을 그렇게 불어버리는 거예요. 100마일로 바람 불어봐요. 무섭습니다. 3박 4일 바람 불어버리니까 배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게 육지는 까마득하게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까맣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 가운데서 14일 동안 저기 빌딩 15층까지 올라갔다가 저기 15층 지하로 내려갔다가 공중에 파도로 인해서 배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바다 계곡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14일 동안. 사람이 죽을 만이죠. 배가 뽀개지는 건요. 어떻게 뜨리냐?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땅이 꺼지잖아요. 그럼 쭉 한 15층 내려오면서 배가 파도에 부닥치면서 배가 깨지는 거예요. 천안함 사태도 보면 미사일을 직접 맞는 것보다 밑에서 그 어뢰가 터지면서 배가 공중으로 들리면서 내려앉으니까 그때 배가 이렇게 반쪽이 나는 거예요. 이 아침 이런 거를 14일 동안 해요. 14일이니까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랬지라도 떠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나 어저께 성령이 나한테 말하기를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고 배만 파손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섬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걸렸던 섬 이름이 바로 멜리데 섬인 것입니다. 멜리데 교회도 있죠. 멜리데 섬, 구원의 섬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 섬에 걸렸는데 걸려서 이제 다 헤엄쳐서 이제 섬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섬에 올라가니까 겨울바다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죠? 너무나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뭇가지 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집어서 불을 떼려고 하니까 불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뱀이 손가락을 딱 무는 거야, 손을. 꼭 그거 같죠? 뱀이 콱 물어버리는 거야. 뱀이 무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 뱀을 이렇게 털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뱀을 털어 넣는 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아담과 이브를 깨었던 그 뱀이 꼭 무조갱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그 뱀이 떨어지는 끝나는 거야. 거기서 뱀의 역사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뱀이 뚝 떨어지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저 뱀에 물렸다면 무조건 다 죽는 거거든. 저 뱀에 물렸다면 다 죽는 거야. 한마디로 살모사야, 독사야.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죽지도 않고, 손도 붙지도 않고 멀쩡하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 사람이 살인자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기를 싫어하는구나 생각했다가 이제 저 사람이
신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보니까 저 섬에 보니까 최고 높은 사람 보볼리오가 있어요. 최고 높은 추장이 보볼리오가 그 사람들을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집을 갔더니 그 보볼리오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최고 많이 죽는 게 사자가 잡아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또 뱀에 물려서 죽는 게 많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열병과 이질로 죽는 거예요. 전에 아프리카 선교 이렇게 얘기 좀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죽는 게 열병과 이질이에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방에 들어가고 안수해주고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도 같이 갔어요. 누가는 누구예요? 의원이잖아요. 의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의료 장비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안수해주고 그러니까 이질과 열병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남이 쓰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팠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아 떠나가라, 이질아 물러가라,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달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원주민 전부 다. 또한 이적의 역사를 많이 봤죠. 같이 온 죄수들, 또 선장들, 선주들, 군사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이 고난을 당했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보볼리오 부친을 병낫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섬의 추장뿐 아니라 그 같이 갔던 276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계획보다 더 큰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1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도 5달란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중간에 좀 고난이 있더라도 또 그것을 잘 완수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